오늘 오후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고문을 했어요. 혹시 고문 하신 분 계신가요? 다 이과 출신들이세요? 예. 그래서 고어라고 이제 그 과목 이름이 진짜 고문이었어요. 예.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문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처럼 잠 오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문을 하려고요.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또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옥타비아누스를 움직이시고, 또 개인의 어떤 사랑을 움직이시고, 또 작은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왜 사용하셨을까? 나사렛에 태어나시면 안 됐을까? 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굉장히 거룩하잖아요. 이 음과 함께 이 찬양이 나가면은요, 성지순례 가면 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다 쓰러집니다. 버스 안에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배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거는 뭐죠? 베들레헴의 규모, 작다, 참 작다, 연약하다, 그것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탄의 깊은 의미가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베들레헴이라는 꼭 베들레헴이어야만 했는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굶주림이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뜻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에 대한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는가, 굉장히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5장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시작이 뭘로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하고 에브라다하고 동의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잘 안 들려요. 갈리시죠?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먼저 에브라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에브라다부터 살펴볼게요. 자,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죠. 서울의 옛 이름이 뭐예요? 한양. 자, 그러면 이걸 서울 한양 이렇게 갖다 붙여볼게요. 다른 지명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지명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지명이에요? 틀린 지명이에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울 이름이 한양인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서울 간다, 어렸을 때 농담 삼아 우리 한양 갔다 올게,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랬어요. 나 한양 간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베들레헴의 고대 구약 시대에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라는 지명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또 에브랏이라고도 불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에브라다는 뭐냐면 에드마엘릿이라는, 잊어버리세요, 천지 창조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식물, 그게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원이 뭐냐면 다산의 신 라흐마라는 어떤 거기에서도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에드마엘릿, 라흐마,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식물 이름과 풍성 번성을 의미하는 다산 신이 합쳐서 에브라다가 되었어요. 뭔가 식물에 대한 풍성한 열매에 대한, 다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예. 뭔가 먹을 것이 있어도 풍성해요. 우리 점심처럼. 뭔가 많아요. 그게 에브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단어 자체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 풍성함, 번성함, 많은 생명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그대로부터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에브라다, 에브랏. 예.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명칭을 부를 때 아랍식으로 불리게 되는데 베이트라켐 비슷하죠? 베들레헴, 베이트라켐 비슷해요. 음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이트라켐이라는 지금은 베이트 베스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베델이라는 단어 아시죠? 베델, 벳이 뭐예요? 집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엘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합쳐서 뭐예요?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이트라켐 할 때 앞에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베이트라켐이라고 그랬죠. 라켐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기, 빵 이거예요. 그럼 베이트라켐은 뭐가 될까요? 예, 빵집, 고깃집, 정육점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훌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고깃집, 정육점 또는 빵집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어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돼요.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잘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살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베들레헴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아예 그 책의 배경은 아예 베들레헴이에요. 어디일까요?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기근이 들어가고 또 다시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또 돌아와요.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룻기예요. 그 룻기의 책은 다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이야기로 쫙 도배가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젊은 과부였던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한 끼 끼니를 연명하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았던 그 여인이 거했던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왕조를 형성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풍요로워야겠죠. 먹을 것이 있어야겠죠. 빵이 있어야겠죠. 고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하루 한 끼니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구름대처럼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해 주시니까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굶어 죽어가던 불쌍한 사람들이 그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야, 저분 잡어. 당장에 왕으로 모시자. 라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셔 버립니다. 왜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다 건너로 도망을 가십니다.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왕으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빵이 되려고 왔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앞으로 당겨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따다닥 내리고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근데 그 1장 1절 표현을 종합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근데 이 말씀이 곧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같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1장 14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작을 보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에서는 두 개가 나눕니다. 하나는 사륵스예요. 하나는 소마예요. 사륵스는 어떤 거냐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마는 뭐냐면 인간의 육신, 몸, 좀 뭔가 좀 고급진 단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 할 때는 고급진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저급한 어떤 그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이게 사용됐을까요? 예, 이게 사용됐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예. 만약에 사람의 몸 할 때는 소마 이게 사용됩니다. 좀 거룩한 단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이럴 때는 뭐예요? 사륵스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기라는 걸 고깃덩어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이 몸이 되었다 할 때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했어요. 사륵스를. 예. 고깃덩어리. 고깃덩어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륵스라는 사용을 쓰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충격이 그 시대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를 했어요. 영혼은 무조건 거룩한 거야 돼요. 육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이게 같이 가미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영을 중요시하는 플라톤 철학자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 가운데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사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기가 되었대요. 예, 이런 표현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는 어디야 돼요? 베들레헴 해야 돼요. 왕궁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왕궁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장소가 어디요?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 누워 계신 거예요. 어디에 누워 계신 거예요? 구유에. 무슨 통에? 밥통에. 그래서 밥통에 누워 계셔야 돼요. 예, 밥통에. 다른 데 누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빵으로, 고기로 오셨으니까 말의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렛에 태어나셨으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면 마구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유에 누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표적.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을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왕이 아니라니까? 나는 왕이 아니라니까? 나는 너희들 위한 밥이야. 너희들 위한 고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밥 얘기, 고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떡.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성자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나는 떡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구별되는 차원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룩한 존재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신의 영역입니다. 정반대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그 출발부터가 틀려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한 밥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떡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6장 51절에 가면 이 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떡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떡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고깃덩어리니 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떡은 뭐라고요? 내 살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르스예요. 사르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를 내가 조금 잘 믿고,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실로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런 종교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고기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떡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선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고깃집에서 빵집에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안녕과 건강이 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룩한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다라는 거예요. H. 바빙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3대 칼빈주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행하신 세 가지 굉장히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시작을 첫 번째로 들었어요. 뭘까요? 천지창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일의 첫 번째로 하나로 뽑았습니다. 나머지 두세 개는 오늘 말씀드린 성육신, 또 성육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연결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두 번째가 더 위대하다는 것 같아요. 천지 창조보다도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제물이 되려고
빵이 되려고 오신 사건이 엄청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세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죄인인 저 같은 사람에게 우리와 육체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고기가 되려고 떡이 되려고 밥이 되려고 내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건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은 거룩한 성탄이 진정한 의미가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예수님을 그냥 윤리교사로 아니면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시고 그렇게 자녀가 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또는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세종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